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입니다.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선 사업하면요, 미국에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요, 카네기 멜론 대학과 교육진흥재단 그리고 각종 평화재단을 설립했고요.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 카네기 홀이라는 그 홀을 만들어서 그 뉴욕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음악을 싼 가격에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네기는 원래 영국 스코틀랜드의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이제 가난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노인댁을 방문했는데 그 노인댁의 가정 가운데 벽 한가운데 한 가지 그림이 걸려 있었다라고 해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 황량해 보이는 쓸쓸한 해변 그 가운데 초라한 나룻배 한 척과 배를 운행할 때 쓰이는 낡은 노가 썰물에 밀려서 흰 백사장에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라고 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가난하고 젊었던 이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카네기에게 그 그림을 주었고, 카네기는 나중에 자기 사무실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무실에 이 그림을 붙여놨다라고 합니다. 걸어놨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면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의 타고난 근면함과 성실함이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줬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그림을 보고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네기가 살았던 당시에 이 철강왕, 세계의 철강왕 카네기는 미국 경제의 0.6%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0.6%를 감당할 만큼 큰 부를 이룬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힘들 때마다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다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연초에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아니라 분명 한 분 한 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케네기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공을 꿈꿨다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은 이 바라봄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데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바라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분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해지면, 사람과 사람도 친밀해지면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친해지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대화 속에서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결핍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에겐 이것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이집트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결혼하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거지가 없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도 주거지가 없으니까 결혼을 미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이 거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꿈꾸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자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이제 건져내셨으니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결국에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약속을 믿고 떠나왔지만, 거주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그 기도의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해요. 우리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와 예배는요,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구별되게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을 텐데, 흔한 말로 새 속에 물들여서 구별됨 없이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이유는 그들을 구별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시겠다라는 게 거룩이죠. 거룩은 뭐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태우지 않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새들어 사는 난민의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유복민의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자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비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믿고 살지 않는가는 또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땅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을 보고 관찰하고 심지어 맛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셔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보여주시기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이 가나안을 돌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땅이 정말 아름답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하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강하고 넓은 성이 있고 그 강하고 넓은 성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뒤가 중요하죠. 거기에는 강한 성이 있고 넓은 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러자 불평과 불만과 어떤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자.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다른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결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고했고요, 논리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갈렙이라고 가나안 남쪽에 있는 우람한 원주민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못 받겠습니까? 왜 갈렙이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크고 넓은 성읍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고 크고 넓은 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대로 얘기했고 또 객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신념 있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념은 좀 다르죠. 신념은요,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판단하에서 쌓여온 것들이에요. 사람들마다 이 신념이 다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념보다도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생각과 이성치로 우리는 나를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념보다도 신앙이 우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나를 판단하는 거 필요하죠. 메타인지가 높아야 됩니다. 나를 객관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갈렙과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여호수아도 동일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죠. 성령 충만해질 때는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교회 밖을 나가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성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가리켜 그 거주 지역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합니다. 삼키는 땅.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하냐면 삼키는 땅이다. 히브리어로 아칼, 삼키다라는 것은 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삼키는 땅, 아칼, 죽음의 땅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라고 부르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들도 받을 수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류민들과 성읍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 사그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사그라들 때가 많습니다. 환경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른 정탐꾼들과 같은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더라도 카네기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밀물때를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썰물처럼 느껴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밀물처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청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 3차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공간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3차원의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때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일어나요.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아낙 조선은 거인 족속이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나를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자기를 메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016년도 우리 리우 올림픽 기억하세요? 예, 우리 펜싱 남자 개인전 결승전에서 참 명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경기 막바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박상현 선수가 거의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포착을 했는데 그때 박상현 선수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때 아마 광고도 찍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주문 아닌 주문을 걸고 있더라고요. 뻔히 이제 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놀랍게도 역전극이 펼쳐지면서 금메달을 얻게 됐어요.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혼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리우 올림픽 최고 명대사 중 하나로 기억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펜싱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이렇게 영상물로 올라오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면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스스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너 할 수 있어. 그것을 통해서 용기 받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되뇌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변환과 전환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완벽한 사람을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이왕이면 똑똑하고 인물 좋고 많이 배우고 리더십 있고 행정력 있고 이런 사람들 딱 뽑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대부분이 평범한 범인인 어부이고 또 분노도 잘 참지 못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수제자로 삼으셨을까?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셨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할 때 그를 페트로스,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를 반석이라 부르셨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포를 한 겁니다.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지금은 실수도 많고 허점투성이지만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고 허점투성이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예전에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쟤는 안 돼. 제가 그렇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과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다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표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어줄 그 약속의 땅과 만들어질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가나안 땅의 거대한 성읍과 안악 자손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바라보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